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을 알리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가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새벽 일찍 임종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임종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임종하신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는 위험하고 삼엄하고 무서운 자리를 여자들은 그것을 지켰고 주님이 떠나심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무덤에 가기 위해서 두 여자가 올라갔다고 기록하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이 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덤에 올라간 두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어떤 소망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과거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억만 가지고도 주님 앞에 이 정도는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이 급히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동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동산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가로막았던 도로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천사는 두 여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동산에 오를 때는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참 주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그리움과 또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동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인종하신 주님을 만나러 보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과거가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여자가 우리 주님께서 나는 죽지만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정작 믿고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동산에 올라갔다면 그 걸음은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서 올라간 걸음이 아니라 현재에 임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확인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생각하는 걸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걸음은 확연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랐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머문 신앙과 부활의 주님을 모신 신앙과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의 가치도 방향도 또한 기쁨도 혜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부활의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고 신랑으로 신부를 데려오시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는 신부의 단장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을 때 그 찢어짐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아서 지성소로 담대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구원해 주신 모든 길을 완성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길을 막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회에 갔더니 그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사마귀에서 벗어났다 해서 그 사마귀가 뭐냐고 봤더니 사마귀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줄임말로 사마귀라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도 기억할 때 나는 사마귀다 이렇게 사마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더 잘 남고 참 많이 유익한 단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마귀는 우리의 길을 막았지만 우리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에게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입성하게 된 겁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돌아섰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다가 저 땅으로 가게 된 것을 회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가 사는 지배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어서 마귀와 사탄과 악령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자유와 건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자복할 때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구원은 받은 자에게 누리는 축복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지고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우리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악한 영들의 권세와 효력은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아멘. 우리의 잘못을 기억할 때마다 깨달을 것만큼 자백하면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가난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 믿은 자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한 것만큼 누리는 만큼 이 땅에서 현상으로 누리게 되고 천국의 실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혈을 힘입고 나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받지 않고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라고 나가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주인은 있지만 세입자로서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집에 들어오시면 주인이 나가라는 데 나가지 못합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에 대한 위약감을 물고 또 계약을 취소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합법적으로 쫓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죄를 자백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저주를 떠나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그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구원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도록 막은 죄들이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과거가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 악한 영이 나가도록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마귀가 완전히 쫓겨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선포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종하신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여자들이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동산에 지진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가 왜 돌 위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그곳을 방문한 여자들과 또한 파수꾼과 또 그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돌문이 열렸을 때 주님이 밖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돌문이 열리기 전에 동산의 여자들이 올라가기 전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돌 위에 앉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점언했습니다. 번개 같은 위엄으로 눈같이 깨끗한 환한 모습으로 돌 위에 앉아서 그것에 올라오고 있는 두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같이 깨끗하고 환한 모습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는 깨끗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자가 되고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 어려움은 그 깨끗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려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백성이면 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공부한 것만큼 그가 수고한 것만큼 그가 그 가문으로 받은 재산만큼 그가 받을 수 있는 혜택만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온 백성은 그때부터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이민 온 자들이 성공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다가 탈북한 자가 한국에 와서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주는 혜택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활동하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사과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는 너무 빈곤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같은 나라에 같은 신분 같은 조건을 왔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전의 것들이 그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배웠던 그것 그가 이 땅에 가지고 있던 그 기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이 그 나라에서 그것이 힘이 되고 영권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삶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에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 나라로 왔지만 그러나 모두의 위치와 실력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대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출발점이 같으면 결과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자식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자식이 공부할 기회는 같을지 몰라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 자는 부유한 사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다고 그 자리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나산에 오르실 때에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봤을 때 우리 주님의 옷은 흰옷같이 변화되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그곳에 오늘 인생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밝아지고 변화되고 깨끗함이 드러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가 받는 축복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많아지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 잘못이 드러나고 우리 어떤 좋은 음식과 좋은 약을 먹을 때 이명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 약 잘못 먹은 거 아닌가? 그러나 약의 효과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약을 먹고 아픈 것은 몸이 낫기 위해서 몸에 나쁜 것이 나가는 정상인 줄 알고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겁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집안도 청소하면 할수록 청소할 게 많아지지만 더럽게 살면 청소할 게 없습니다. 발만 디디고 가면 되지 그걸 왜 청소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축복받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악한 영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합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보낼 방법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날마다 수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모습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본 자가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천사를 보는 두 여자도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천사는 죽을 모습처럼 된 자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들에게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돌들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났고 이런 모습을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초자연적 현상에 의식을 잃고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어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이 동산에 올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뜻도 알고 우리의 생각도 알고 우리의 목적도 압니다.
천사는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방치해두고 예수님이 어떤 자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키다가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두 여인들에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에게 주는 두려움과 염려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두렵게 된 원인과 이유와 환경을 돌아서서 주님 저에게 편안함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두려움을 빠지지 않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의 돌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부활하셨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4번에 걸쳐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나는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주님은 약속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거듭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육신이 부활한 것을 확실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도지보다 내가 달라진 모습이 바로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구했을 때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주님 믿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벗어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사기인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전할 때는 믿지 못하는 영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만큼 내가 누리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그만큼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돌 위에 앉아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다.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누우신 자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죄와 죽음이 그곳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배우라고 그것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드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제자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술자리에 걸쳐서 예언한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고 뵙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성만찬할 때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런 복잡한 심정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셨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갈릴리는 복음의 시발점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주로 활동한 것이 갈릴리였고 부활에도 제자들과 그곳에서 만나셨고 갈릴리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갈릴리 땅은 소외된 땅이었고 멸시받는 지역이었고 생명이 없는 땅처럼 그런 척박한 땅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으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것에서 복음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척박한 인생의 가문과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고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나쁠 수 있고 희망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표과 우리의 결과는 엄청나게 변할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 천사의 임재가 두려움이 될 수 있고 염려도 될 수 있고 또 위로도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났지만 그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 고백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간 두 여인이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범죄한 인간은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범죄해서 아담을 범죄케 했고 온전한 그래서 여자는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자를 부활의 첫 정의로 삼으셨습니다. 여자를 인격으로 인정하시고 여인들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정의로서 그들의 위치를 높여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병든 자였지만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높여주시고 바꿔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많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정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구경꾼으로 또한 과거에 대한 감사에 표하는 사람으로 동산에 올랐지만 최초의 무덤 위에 계신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게 되었고 그 천사로부터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고 주님이 갈릴리로 가게 되었고 그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받고 공부하고 배우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것도 여인이었고 그 여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되 평안하냐 살로 이렇게 그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여자들이 주님을 보는 순간 그 발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주님 부활을 이미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셨구나.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구나. 이 여인이 새벽 미명의 동산에 올라갔던 여인이
그 동산에 내려오면서 그인의 신분과 인격과 소망과 기대와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냐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기도 하고 너무나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은 너무 기쁘고 혼란 마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 마음을 아시고 편안하냐 하시면서 여자들을 말씀드릴 때 여자들은 주님의 발에 엎드려 경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맞는 거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인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 맞는 거야? 이분이 정말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 맞는 거야? 하는 그런 기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을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오늘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떠나갔지만 이제는 소멸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난 것만큼 뛰어가는 것만큼 달려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진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천사를 보게 되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빈무들 보고 가면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 것인지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사명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안식 후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천사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저 영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을 듣기도 보기도 하지만 주님 저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도 있고 들 수 있게 주옵소서.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간 것은 향유를 바르게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천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빈 주님이 누우신 것을 보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것처럼 그것이 그냥 생각 속에 환상 속이 아니라 저희 영안으로 저희 속사람이 분명히 보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 오늘 우리의 낙심, 오늘 우리 염려 자리에 머물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날마다 소원을 주님께 아리고 하나님 주신 영권과 물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실 분인 것을 우리와 가까운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또 장차 주님의 제자가 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간청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빨간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놀이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악한 마귀의 나라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신분을 바꿀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또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쫓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주와 사망과 또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백할 때마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모든 삶 속의 저주들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축복받아 믿음의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들을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더 강건하게 하게 하시고 저주 아래 있는 것들을 다 축복 아래로 옮겨주시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 후 첫날에 동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주의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복을 받은 여인들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고 만나는 자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 되어서 그 증언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